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프랑스 소설인 세 갈래 길이라는 소설에는 스미타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었던 이 스미타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스미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이곳 바들라푸르에는 달리트,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입니다. 달리트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스미타는 달리트다. 카스트의 최하위인 수드라보다도 못한 존재, 노예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다. 달리트는 너무 부정해서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고 했다. 더러운 오물이나 나달에서 보리를 솎아내듯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1955년 불가촉 천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수억 명의 달리트는 여전히 모든 것의 바깥으로 밀려나 인간의 변두리에서 살아간다 라고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뿐만이 아니라 남편 그리고 자녀의 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미타가 살던 시대보다 더 과거에는 차별이 더 심했다는 거고, 그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종교 생활에서도 배제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런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었죠.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나병 환자라고 번역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한센병 환자랑 똑같느냐라고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피부병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한센병 환자였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악성 피부병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외치고 다녀야 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혼자 살아야 했어요. 특히 진영, 다르게 표현하면 마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진영이나 마을 밖에서 거해야 했습니다. 혹 사람들 가까이 가게 되면 접촉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며 돌아다녀야 했죠. 이 사람의 자존감, 이 사람의 절망, 이 사람의 고독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사람들이 다가올 수도 없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차마 그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와 그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같은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누가 보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나병 환자가 자신의 스승을 더럽힐지도 모를 상황에 당황하고 화나 있는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흥미롭게 이 상황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엔 분노가 서려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화를 내고 계시죠.
그분은 왜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41절은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애매해요. 대부분의 사본은 예수님의 심경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본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이 이 단어를 오르기스 데이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화를 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요, 어떤 성경은 화를 내며 움직였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며 움직였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사본을 따라서 이 41절을 다시 써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화는 부정한 것에 다가옴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 보았듯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였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서는 안 됐어요. 움직일 때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죠. 그런 그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다면 그는 매우 큰 신뢰를 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그의 부정함이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더욱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일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나병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은 죄는 전이 된다고 믿었고 그런 죄인과 접촉하는 것은 자신도 죄인이 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껄끄러워하고 멀리 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감내하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래서 화를 내고 계신 걸까요? 그건 아닐 거죠. 전염을 걱정하셨다면 그분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 안에서 이 환자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세력 혹은 그 고통을 향한 분노였을 게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의 딱한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그 민족성으로부터 배제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이에게 손을 대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나병 환자 곁으로 내려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서서 말씀하셔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거예요. 그저 멀찍이 떨어지셔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여기서 고쳐줄게 라고 해도 충분히 고치셨을 거예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소통하면서 내가 안다, 네 고통 내가 안다,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고쳐줄게,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소통하며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이를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만 해도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멀찍이서 거리를 둔 채 고치기를 거부하세요. 엎드려 있는 이의 곁으로 바로 옆으로 그와의 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그의 등에 자신의 손을 직접 대심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병이 발병한 이후 그 누구도 그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절됐다는 외로움, 고독, 아픔, 괴로움, 그것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그의 존재였죠. 그런 건 어떻게 치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높이에서 바라보며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동정심은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기고 상대의 자존감을 부셔버리는 악 영향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가장 고독한 자리로, 가장 상처 깊은 자리로, 그 자리로 몸을 굽혀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곳에 손을 대시고 만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리,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자리, 아무에게도 들킬 수 없는 자리, 어쩌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싶은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자리를 향해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차별하는 일을 향해, 그런 자리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해 분노하실 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아십니다. 그분의 동정은 우리의 동정과는 다르죠. 헬리나우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쌍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임재, 공감, 동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현장에,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무릎을 꿇으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이웃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분노하시며 그 옆자리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 곁에 이웃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